잘 주무셨나요? 저는 어제 뜻하지 않는 약간 어떤 음료를 통해서 카페인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주는 대로 받아 먹었다가 새벽 4시 돼서 잠이 들어가지고 진짜 네,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으로 불러주셨는데요. 서밋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너를 서밋으로 세워가는 여정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이 남는 작품을 남기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뭔가가 잘 되려고 하면은요. 그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범사에 잘 되는 것을 위하여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영원히 잘 되는 것 먼저 챙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요. 영혼부터 잘 챙기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원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말씀 흥왕이 곧 인생 흥왕이고 교회 흥왕이고 현장 흥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정말 높아지고 그 약속이 더해지는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나가는 그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에 세워져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요. 말씀이 믿어지고요. 말씀이 누려지면서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기도가 진짜 쉽고 재밌으면서 기도밖에는 한 게 없네 라고 하면서 오늘 나의 모든 순간이 처음 단 한 번에 있는 기회지만 영원한 기회,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남기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서밋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확립시키는 대청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수많은 방법들, 노력, 그거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려고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많디 많은 죄의 모양을 굳이 입고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바꾸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주인을 바꿉니까? 이미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분 권세가 다 바뀌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서밋 작품을 누리는 주인을 바꾸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아침 시간을요, 주인을 바꾸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합니까?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저 도희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저는 아침에 그 6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도희가 그때 깨가지고요. 그래서 2시간 반, 이제 물론 오기 전에 조금 더 눈을 좀 붙이고 오기는 했지만 그 자고 일어나가지고 바로 새벽 예배 말씀을 틀었습니다. 틀고 묵상하면서 제 볼펜을 뺐더라고요. 그래서 도희가 같이 서밋 타임 가졌습니다. 아침에요.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모든 주인을 바꿉니다.
내가 얻는 공급받는 그 모든 것들 다른 것을 통하여서 다른 루트를 통하여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복음의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 어떻게 주인을 바꿉니까? 아침에 나의 모든 현장을 두고 모든 루트를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거든요. 그러면은 낮에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구나, 실제 나에게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허락되어진 지금 사건이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선교 박물관 가죠. 그리고 무속 현장도 갈 겁니다. 영화도 볼 겁니다. 그냥 우리가 수련의 스케줄 속에 있는 거네 라고 해서 간다면은요, 그냥 시간 때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언약 잡고 오늘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나 조금만 묵상하고 질문해도요, 이거는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확인을 하는 주인 바꾸는 낮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밤 시간을 또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서 야식 드셨죠? 즐겁게 다 놓으셨잖아요. 저에게 사모를 보내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늦은 밤인데도요,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카톡으로 서밋 타임을 했더라고요.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밤 시간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재해석하면서 내일 스케줄을 두고 치유 얻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면 오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하루를 살았구나, 또 똑같은 하루를 보냈구나, 이 수준으로밖에 마무리를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고 재해석하는 이 주인 바꾸는 시간을 반드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인을 바꾸게 되면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인께 맡겨지게 됩니다. 진짜 나는 이거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거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내 방법으로 내가 해왔던 걸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구나, 오직 당신만을 찾기를 원하시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요, 어떻게 하냐, 힘 주시는 만큼만 하세요. 그 현장을 두고 힘 얻도록 기도했잖아요. 낮 시간에 확인하도록 기도했잖아요. 묵상했잖아요. 하나님, 그 현장에 하나님이 힘 주시는 만큼 나의 오늘 걸음을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내 걸 다 막 핑계대고 나 몰라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힘 주시는 만큼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침에 묵상하고 낮에 확인하고 재해석하면서 막 계획하고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또 이제 이 재해석하면서 다음날 스케줄 두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해 놓은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내 욕심대로 내 기준대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요, 허락하시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어지고 있고 뭐가 되고 있고 뭐가 내가 하려고 하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되어지는 만큼 인도받는 것이 주인께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굳이 애쓰고 용쓰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을 보거든요. 주인께 맡겼고 주인이 바뀌어졌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내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심지어 내가 하는 말,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아까 찬양 인도할
끝나고 이제 기도 제목을 주는데 우리가 진짜 말씀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믿어지는 자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두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 말이요, 진짜 우리가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믿어지는 게요 전부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의 법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165절 말씀에 큰 평안을 주시고요, 장애물이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언약의 말씀이 내게 분명하지 않잖아요.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주인께 맡기지 못하잖아요. 주인을 믿지 못하잖아요. 응답도 장애물이 되어져 버립니다. 응답도 자기가 한 것 마냥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응답들을 못 받는 거예요.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들을 놓치지 않는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 간구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그 법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염려 않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 상황의 주인을 바꾸고 이 사건의 주인을 바꾸고 이 응답의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것만큼 허락되어지는 만큼 주인께 맡기면서 주인을 믿어가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 응답들을 누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서밋 작품을 남기는 시작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마스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도 문제 사건의 마스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응답의 마스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발걸음 시종일관 전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서밋 작품의 가장 시작,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재해석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요, 뭐가 나오냐? 마스터 플랜이 나옵니다. 내가 세운 절대적인 그 계획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세워나가시는 절대적인 계획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인도받는 작품이 진짜 서밋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인을 바꾸고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면요, 멀리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요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멀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재앙 시대입니다. 왜 재앙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살리지 못한 겁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들이 더 침체되어져 가지고 재앙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각지대는 왜 그렇게 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황금 어장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냥 뜰채를 가지고 뜨면은 되게끔 모든 물고기들을 다 풀어놨는데요, 그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어장이요 사각지대가 되어가지고 똥물이 되어서 재앙지대로 더 이상은 근처도 가기 싫은 현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현장 재앙지대로 바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현장을 황금어장으로 부르셨구나. 조금만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우리가 질문을 하면은요 그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요 복음화 시키는 겁니다. 복음이면 다 되잖아요. 복음으로 다 살릴 수 있다면서요.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중직자 포럼에 집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은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는 학교. 그 학교에 가가지고 복음의 빛을 자기가 플랫폼이 되어갖고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지 먼저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요. 와, 저 현장 어떻게 살려?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나는 안 되죠.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 언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계속 계획을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여정 속으로 거기서 진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내가 해야 할 것이 이거구나. 사명을 발견하는 거죠. 그 속에서 뭘 하느냐? 복음의 빛만 비추는 겁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아까 대표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누굴 만나도 살리는 겁니다. 어딜 가도 하나님만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뻗어나가냐? 세계화로 뻗어나가는 그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대구 이 좁은 곳에서 중학교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중학교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지금 지역 전체에 증인이 되고 있는 학교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어저께 그 포럼을 들으면서 아 이거 하나님께서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시겠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을요 복음화시키면서요 이 현장이 정말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세계화의 현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멀리 보세요. 이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모습 같지만요 그게 아니라 진짜 237 현장 살리고 5천 종족 살릴 그 현장 속에 1천만 제자 세울 중요한 현장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멀리 보면서 기도도 크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현장 진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살릴 중요한 현장이라고 그 현장을 살릴 렘넌트들이 자라는 곳이라고 그 현장을 살릴 제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그 현장을 살릴 만남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그렇게 세계화를 두고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말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갇혀있는 사람에게 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하나님 언약 잡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갇혀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노예로 간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누명 쓴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착각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계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밑바닥에서부터 바르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집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은 그냥 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후배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할 만큼 그 자존심이 다 짓밟혀 가는데도 그 일을 해 나갔던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욕망 때문에? 나중에 그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그 야망 때문에? 그게 아니거든요. 크고 은밀한 일,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언약 속에서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내가 있는 현장이 작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크게 보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때를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요,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서 크게 보는 겁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당신이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요,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소원을 보면서 우리는 크게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 수준 가지고 망치지 마세요. 내 기준 가지고 덮지 마세요.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온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요,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때가 이때이니까 라고 제자들이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때를 물었는데요, 니들 알 바 아니다. 아니, 때를 알아야 내가 쓰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때를 알아야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때를 알아야지. 계획 다 했다고 했는데 내가 그 때를 모르는데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다른 거 말고요, 그 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장 크게 얻는 증인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멀리 보고 크게 보면서 나를 보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나를 올바르게 봐야지요, 작품도 제대로 된 작품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뒤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하리라. 안 주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에 네 가지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나무 떨기에, 어떤 씨앗은 옥토밭에. 앞에 새 땅에 뿌려진 씨는요, 자라다가 자랄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무너집니다. 근데 옥토밭에 부러진 씨앗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피어날 만큼, 일어날 만큼 옥토밭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요,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기도합니까?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이 예배의 시종일관을 다스리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이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나의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강단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상한 심령, 또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그걸로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하고 믿어지지 못하게 하고 확인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면요 매 순간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나에게 하나님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 고백하고, 매 순간 그리스도 확인하고, 매 순간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남을 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는 주인이 내가 아니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계획 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속으로 인도받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마스터피스, 걸작품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나의 이름을 내는 걸작품이 아니라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씀하신 그 주만 남을 수 있는 걸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남기는 것에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사람들은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요, 불신자들이 뭘 하냐? 인재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이 단어를 대학생 때죠, 처음 알게 됐습니다. HRD 시스템. 이거를 이제 치면은 고용노동부라고 뜨는데 실제 뭐의 약자냐면요, Human Resources Development라는 약자예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 개발 약자거든요.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자원을 개발하는 거예요. 사람이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인재로, 또 인재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줘서 내 단체가 아닌데도 불러 모아가지고 내 단체의 모든 사상들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장서 있는 곳이, 대표적인 것이 3단체입니다. 3단체가 뭐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남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복음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사람들 타겟이 되어가지고요, 인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자기의 사상들을 심으면서, 아, 내가 굳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괜찮구나. 불신자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네들 소굴로 끌어들여가지고, 그래서
정치 현장에 이 세상의 유산들을 남깁니다. 성공하려면은, 서밋이 되려면은 이렇게 살아야 돼. 경제 현장에 노예로 만듭니다. 수많은 사회, 소셜 미디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하여서 노예로 만듭니다. 문화를 통하여서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교묘하게 그 사상들을 집어넣어 놓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아이들까지도 그 어릴 때에 심겨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마저도 올바르게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들의 사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산으로 남기고 자기의 사상을 유산으로 남기면서 결국은 복음 없이 살아도 괜찮다. 내가 성공만 하면 된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그런 유산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달하는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겁니까? 굉장한 경영권을 가진 그 사람이 그 경영권을 후대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주는 게 굉장한 유산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체 그거 물려주는 거, 성공한 거, 그 작품들 물려주는 거, 그것이 위대한 유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유산은요, 네 삶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 너는 서밋 형상이야. 그 전능자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영적인 존재야. 그 속에서 따라오는 축복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야 돼. 네 힘을 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가지고, 그래서 이 축복이 나의 삶 속에서 뻗어나가지는 이 유산을 남기는 것이 위대한 유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문제도 해결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도 모르고 종교를 찾아갑니다. 그 방법으로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하나님은 남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남기며 내 인생의 주인은 진짜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야.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진짜 위대한 유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서밋 형상으로 부르셔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내가 가는 그 모든 현장에, 내가 밟는 모든 그 땅에 나를 통하여서 복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것.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5가지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겨야 될 작품이라는 것.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서밋들을 살리는 서밋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서밋 유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최고의 유산 중에 유산, 서밋 유산, 하나님이 남기시는 그 걸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속에 그 시대에 바알에게 전부 다 무릎 꿇었습니다.
우상을 섬겨라가 하니까 그 시대 속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상을 안 섬기면 죽인다고 하니까 다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의 제자 사람을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서밋 유산입니다. 제자의 축복.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가지고요, 여자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교회를 두고요. 그 시대는 모이면 죽습니다. 초대교회 현장은요, 모이는 거 발각되는 그 순간 즉시 처형입니다. 근데 모여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의 제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셨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복음을 남기게 하시고, 이 복음이 끊임없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저주 재앙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것을 남기는 것이 서밋 유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은 모든 영혼들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요,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요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축복을 얻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5나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3,000명의 신도들이 더하고요, 그들이 다른 걸 한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결국은요, 현장에 시스템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서밋의 유산을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단체들이요, 이미 그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유산 남기는 사람들, 인재 전략서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3단체가요, 명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사상들을 계속 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곳곳에 다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을 이미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 문화에 빼앗겨버린 후대의 심장들, 우리의 삶을 다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동안에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의 응답을 받아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서밋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복음의 서밋 작품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작품 왜 남깁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다른 것 남기는 거 아니라 복음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작품 왜 남깁니까? 했을 때 복음에 의한 작품이 남을 수 있도록,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힘주셔서 서밋의 유산을 남겨나가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 주인의 그 절대적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 그것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For the gospel, 복음을 위한 작품을 남기는 거죠.
그 작품이 하나 섰을 때 내 이름을 남기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인도받았소 라고 하는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대로 언약대로 역사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만 남는 인생이 되는 그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밋 작품을 이렇게 남기기 위해서요, 제가 대청 예배 때 간간히 전달했습니다. 집지전일. 익숙한 것을 처음 하는 것처럼, 처음 하는 것을 익숙한 것처럼. 우리가 익숙한 것은요, 익숙하다고 해가지고 막 제멋대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를 처음 하는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내게 처음 언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처음 힘 주셨던, 마음 주셨던 그거 변치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처음 하는 거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익숙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 힘 주시면 되잖아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인도 받을게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것만큼, 확인시켜 주시는 만큼 할게요.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는 것,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되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서밋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속에 다른 것보다 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나가시는 주인이 바뀌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작품 남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